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대강절, 대림절, 강림하신다, 친히 오신다, 임재하신다, 대림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강림하신다, 그래서 대강절 같은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대강절의 첫걸음인 기다림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저번 주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릴 때 초림주 되신 아기 예수 탄생을 여러분들 높이 찬양하는 경배의 달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림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거룩한 과정임을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은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하스 왕이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가 했더니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연합을 통해서 유다 백성과 지금 아하스가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이 불안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니까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습히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대요. 여러분, 흔들릴 때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의 지속적인 그 흔들림을 통해서 두려움, 불안, 또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는요,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닮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흔들림, 자녀에 대한 흔들림, 이 상황에 따른 흔들림. 내 마음 나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나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제적인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아하스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백성도 흔들리고 왕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한 심령, 신경쇠약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인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하스 왕은 세상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세상의 손을 잡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도 내 마음 알 수 없습니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 질고로 인하여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평안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대신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즉 아스루, 이웃나라 열방 아스루, 이방 민족과 손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유다나라와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합니다.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4절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하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르신은 수리아 왕을 말하고 있고요. 아람은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나라. 지금 호시탐탐 유다 땅을 넘보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 해당하는 나라를 말하고 있고요. 르말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유다 땅을 침공하려고 하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지금 유다 땅 아하스를 이렇게 견제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침략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일까요? 자, 그러나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던 적국들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낮추어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깽이 여러분들 불때 보다 보면 아니면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 부지깽이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잘 타기 위해서 긴 나무 막대기로 부지깽이 하지 않습니까? 부지깽이 불을 이렇게 후집어잖아요. 그럼 불이 더 활활 타게 하고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인데 여러분 부지깽이 그 불 속에 넣었다가 빼면은 바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연기 나지만 금방 쉽게 꺼져요. 불이 붙은 게 아닙니다. 붙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이 부지깽이처럼 이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 부지깽이처럼 금방 그 불은 꺼질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국제 정세도 어려운 상황이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어려운 그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흔들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환경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사람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흔들림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12월 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림 가운데 있는 자녀들 있어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으로 흔들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녀들은 오실 메시아 초림주 되신 예수님 그가 왜 오셨는가 여러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골짜기도 메우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높은 산도
낮아지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높은 산은요 교만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골짜기는요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질 때 여러분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북한의 갈라짐이 메워져야 될 때 여러분들 그럴 때 평화가 임하고 통일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골짜기처럼 갈라지면은요 크나큰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번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이 골짜기와 같은 갈라짐의 상태가 있다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을 메꿔 나가라고 말씀했고, 높은 산과 같은 교만함의 마음을 철저히 우리는 부서뜨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에 뺏기고 어떤 이 사람에게 뺏기고 환경에게 뺏기게 되면은요,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대강절 초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여러분들 준비하며 메꿔 나가시고 교만함을 무너뜨리는 대림절 또한 대림절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았다면 임만을 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보게 되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기와 정치적 계산에 휘둘렸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환경에 빠지다 보니까 그곳에 혹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수르, 세상과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민족 유다가 그 아하스 왕이 지금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위기와 정치적 계산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흔들림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신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한 신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불신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바벨론의 포로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아수르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환경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침략을 견제하며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은요 임만을 내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도, 환경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7장서부터 21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못해서
흔들흔들거렸어요. 여러분 흔들흔들거릴 때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렸어요. 사라는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반문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져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로 생각했어요. 사라는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라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신과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흔들림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흔들림 가운데 여러분을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과 불신을 넘어 주권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은혜의 날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붙드시고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베들레헴 떡집 작은 마을 큰 곳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큰 대도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셨어요. 작은 곳 떡집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더 나아가 어떤 화려한 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초월의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들 상상 초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하여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 초월의 일,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범상 가운데 상상 초월할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군대, 정치적인 동맹,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위기 속에서 강한 군대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정치적 해결책을 주시지도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한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 힘이 아니라 연약함을 통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자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은요, 여러분 상상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에 왜 성령의 역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동정녀 이 마리아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 탄생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 초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인간의 능력 밖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나 언제나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말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시기가 있다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을 때, 그럴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일을 행하여 주시고 일을 성취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 초월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초월의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안 되는 사업장이 된다든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데 상상 초월의 능력 정말로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서 상상 초월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대강절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마 약속했어요. 초림의 주님 선지자들 통해서 오시마 약속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은 하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개인의 종말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는 또한 언젠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지기를 원하는데 골짜기 같고 깨졌던 마음이 있다면, 평탄한 길이 아니면, 여러분 교만한 이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도 근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길 원하는데 주님이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그러졌던 마음들, 이 갈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고 깨져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찾아오는 것 어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자,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함이 임해야 되고 건강한 마음이 임해야 되는데 골짜기 같고 깨져 있고 교만함이 꽉 들어차 있다면 절대 주님은, 겸손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초림의 주님 오셨고 재림의 주님이 오실 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상상 초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겸손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방식은 언제나 최고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최고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스 왕이 왜 흔들거렸을까요? 염려와 걱정, 불안, 신경쇠약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신경쇠약이 오게 되고요, 위장장애가 오게 되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변비도 오게 되고요, 그리고요 더 큰 문제들이 질고로부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는 마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는 마음
나도 내 마음 모를 때 여러분 그 마음 누구에게 맡기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흔들림의 문제는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이고 복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함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똑똑히 듣고 묵묵히 흔들리는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야곱에게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지키리라. 그럴 때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외로움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불안하고 도망자의 인생,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이 확신의 근거 음성을 통해서 야곱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3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함께 계셨대요. 누구의 입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럴 때 형통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하나님이 함께했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의 성공의 이유는 임마누엘 되신, 형통의 이유는, 형통의 근거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사명의 근거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제대로 말을 못했어요. 한마디 하게 되면은요, 한마디 하려면은 꽤 이 장시간이 필요했어요. 저기 하나님은 이러면서 떨면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예요. 나는 말이 둔한 자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명의 근거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사명에 근거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요셉, 야곱, 모세, 누굴 또 볼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거예요. 여호수아의 용기의 근원은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의 근거, 사명의 근거, 용기의 근거, 확신의 근거는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9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 신경쇠약 밤잠 못 자고, 그리고 또 위장장애가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번아웃이 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고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이 이유들이 왜일까요? 여러분, 흔들흔들거리는 우리의 마음, 나도 내 마음 알지 못하는 이 흔들거리는 마음, 여러분, 대강전을 맞이하여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재림주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